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한 번 더 말할까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저희 교회가 좀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토라 포션의 반복으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금요일부터 묵상할 말씀이 법규, 미스타핌이라는 법규에 대한 말씀입니다. 토라 포션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규가 613개가 나옵니다. 613개요. 몇 개요? 613개. 네. 613개의 계명 중 이제 이번 주간에 그 중에 반 정도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이번 주는 더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소에 민법, 형법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서 우와 재밌다 뭐 이렇게 하실 때 있으세요? 아니요. 너무 재밌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재밌으신 분들은 사법부로 가야죠.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잘 몰라도 그 법이 한 나라 안에서 주는 영향력이 사실 절대적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는 사실 법의 싸움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에 적합한 법이 한 나라에 세워졌을 때 그 나라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스타핌 하나님의 법규는요, ጼ다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의 법이 이 안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늘 고민이 있는데, 왜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막 저희가 본받고 싶은, 저희 후배 목사들이 본받고 싶은 기라성 같은 우리 사역자들이 회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지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기둥을 붙잡고 막 발발 떨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번 세계 사역하면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네요. 근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일단 저를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제 안에 올바로 세우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계명으로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법으로 잘 지키지 않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오만함에 빠져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평소에 헌법을 공부하거나 어떤 뭐 특별한 뭐 시험 준비를 하지 않는 이상 민법과 형법과 뭐 민사소송법 아니면 이제 공인중개사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부동산법에 관한 걸 공부하겠죠.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탄핵에 대해서 이것이 내란이냐 아니다, 뭐 계엄이다, 뭐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는 아니다, 내란이다, 뭐 지금 법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희들에게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미스타핌 법규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중요한 법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이런 고백이 있는데, 이런 솔직히 법을 잘 모르시면서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초딩들이 말하는 아주 나쁜 말이죠. 말하진 않겠습니다. 왜 그럴까? 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돈, 성, 명예로 넘어질까? 이 안에 주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우다가 막히면 주로 한국 사람들 많이 하는 말이죠. 너 몇 살이야? 또 안 통하면 무슨 말 하죠? 경찰 불러, 법대로 해 라고 하잖아요. 미국은 어때요? 바로 총을 쏴버리나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들을 말씀하죠. 10계명이라고 하는데,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와 카톨릭의 10계명들이 좀 달라요. 유대교는 제1계명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것이 1계명이에요. 관계 설정을 1계명으로 유대교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것을 계명, 법으로 했으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것을 첫째 계명으로 했죠. 근데 저희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게 없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추가했어요. 사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요. 근데 그 가톨릭은 이제 성모상 또 성자상들을 만들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마라, 형상도 만들고 그거 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빼버렸어요. 10계명에서. 그래서 가톨릭은 마리아상, 성자상 거기다 이렇게 절하고 입 맞추고 향 피우죠. 계명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근데 10번째 계명을 보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웃의 남편은 탐내지 말라. 남자들은 별로 탐낼 만한 대상은 아닌가 봐요. 좀 억울하긴 한데 저희가 먼저 만들어주긴 했는데요. 여성들 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예쁘게 아름답게 만드시다 보니 저희가 좀 저희 남자들에게 탐낼 만한 대상은 아닌가 봅니다. 여하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 법, 미시타핌으로 서 있는 사람은 그래도 주의 계명이 우리를 이기십니다. 근데 이 계명을 법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항상 용서의 법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목숨 다해 힘을 다해 지키지 않죠. 오늘 이제 간증을 하고 세를 받게 된 은재자매님도 이제부터 연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주님의 법이 한 자매님의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으뜸되는 법이어야 해요. 한국에 사는 저희들은 한국의 법에 지배를 받죠. 외국에 가도 재외동법법, 뭐 재외국민법 이런 것에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의 국적을 갖고 있는 이 땅의 나라의 법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으뜸이 되지 않으면 저희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고민에 대한 답을 거기서 찾았어요. 왜 복음을 선포하는데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까? 주의 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죄로 정하는 주의 율법, 미시타핌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죄야? 아니야. 이건 우리 세대에 다 해. 그럼 우리나라에 간통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폐지됐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간음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 시작된 미시타핌을 쭉 읽어보면 22장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거를 지금 저희가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살인이 일어나겠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무당이 주는 영향력, 친접한 자의 말, 그들이 쓰는 부정이나 주술적인 행위가 우리에게는 그 용납되지 않음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은 하나님의 양심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기준입니다.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때 모든 인류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나머지 인류가 살아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런 말들이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결혼이 불법이 아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도둑질한 사람들 손이 자르는 거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나라가 정한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아니었어요. 라는 말을 우리 하나님께 하는 민족들이 있겠죠. 그러면 주님이 그래? 미안하다. 야 그랬냐 너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 천국으로 이끌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은 천지가 사라져도 바뀌지 않은 1.1획도 바뀌지 않는 주님의 영원한 계명입니다. 미시타핌이 시작이 되면 항상 좀 걱정이 있어요. 사실 저희는 법조항을 그렇게 즐겁게 읽지는 않잖아요. 이런 거 한번 연습해보면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 저기 그 합정에 교보문고에 들으셔서 민사, 형사법 이런 거 하나 기다려주고 이게 재밌을 때까지 읽어봐야지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체질화 될 때까지 또 읽고 주님의 계명이 우리 삶의 기둥이 될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613개를 좀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248개고요. 무엇을 하지 마라 그러면 613에서 248개 빼면 몇 개예요? 365개죠. 365는 뭐 하지 마라라는 계명이에요. 248은 뭐 저는 세배운 게 없지만 우리 몸의 뼈의 숫자라고 합니다. 뭐 하라는 것은 우리 몸의 뼈에 새길 정도로 새겨서 너희가 여기서 해라. 하지 말라는 365일 동안 그 법 아래서 보호를 받아요. 저도 법을 자주 어기는 게 있는데 교통법규를 좀 제가 사는 인천 청년은 너무 좀 엄합니다. 카메라가 너무 많고 그 아이들 보호하는 것에 속도 제한이 있죠. 꼭 30 꼭 넘겨요. 그리고 밤에 막 달려가는데 저기 이제 노란색 불이 딱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야 돼. 그쵸? 저도 그렇게 하다가 얼마 전에 7만원짜리를 뭐 강도당한 느낌인데 제가 법을 어긴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섰다 가자 빨리 가고 싶은데 카메라를 살핍니다. 근데 카메라가 없거나 그냥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법을 어기고 싶은 게 저희 인간의 본성이죠. 가끔 이제 막 그 아이들 보호하는 30을 넘어서 막 43kg가 찍혀갖고 오면은 그 벌금이 꽤 비싸요. 13만 원. 네, 13만 원. 많이 해보셨군요. 뭐 옛날에 부흥회 강사님들이 우스갯소리를 그런 거 많이 하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너무 과속을 하고 가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리는데 좀 잘 봐달라고 좀 벌점 없는 걸로 잘 봐달라고 해가지고 집에 날라온 그 고지서를 보니까 벌금은 작은데 죄목이 노상방뇨였어요. 뭐 그러면서 웃었다는 얘기를 부흥회 때 했던 기억이 어렸을 때 수많은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말씀은 기억 안 나고 그게 기억이 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엇을 하지 마라라는 계명은 몇 개라고요? 하지 마라는 365개, 뭐뭐 하라는 248개. 그래서 613개의 계명을 매일같이 뼈마디 마디에 새겨라가 토라에 나오는 613개의 계명의 근간한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천국 비유를 막 하시면서 천국 잔치에서 다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내어 쫓아버리죠. 히브리 사상에서는요 하나님의 계명, 무엇을 하라와 하지 마라의 계명이 이거 뭐라고 그래요? 씨줄과 날줄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옷감을 짜는 씨가 돼서 예복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마포를 입거든요.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움, 착한 행실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의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씨줄과 날줄이 우리의 옷을 만들어준다는 개념이 히브리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유심히 보고 그리고 이것을 뼈의 마디마디에 날마다 새기면서 우리의 법이 됐을 때 우리는 씨줄과 날실로 이렇게 연결된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계명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이제 21장에 시작할 때 제일 먼저가 노예에 대한 히브리 종에 대한 규범을 말씀해 주거든요. 근데 지금 노예로 살다가 지금 노예의 정신과 태도가 그대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에 대한 규범으로 시작하는 것이 되게 놀랍습니다. 사실은 안식년을 통한 종의 자유법을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흑인들 대상으로 해서 노예 해방을 일으킨 위대한 인류의 역사의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노예의 자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평생을 노예의 종으로 묶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유인이 돼도 자신의 의지로 내 주인의 그런 자발적인 종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재판장에게로 데려가서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려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의 실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없었던 아니 노예가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미스타핌으로 처음 가르쳐준 것이 너희는 자유하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사실은 엄청난 자유의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됐어도 내가 이 종을 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자유인의 신분이지만 이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거든요. 그래서 문이나 문설주에 가서 귀를 뚫어서 자유인이지만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본을 보여주셨죠. 저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또 주님의 일꾼이 되는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willing spirit, 이 자유의지를 들여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폭행에 관한 법도 그래요.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면, 실수로 죽인 거라면 도피성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도피성에서 피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유족들의 복수를 피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고 바뀌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인류의 그 당시 고대 중동의 가장 오래된 인류의 법전이라고 여기서 함무라비 법전 이런 데 보더라도요, 이런 법이 없어요. 미시타핌을 잘 읽어보면요, 주님의 공의는 항상 자비와 같이 나타나는 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싸우다가 상처를 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라는 규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라는데 이건 사실 배려예요. 공의롭게 갚지만 딱 거기까지만 하는 것을 주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한 대 때렸는데 분이 막 있어갖고 너 죽었어 이렇게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면 이건 공의로운 겁니까? 공의롭지 않아. 그래서 눈은 눈은, 이는 이로, 된 것은 된 것을 딱 그것만 갚아라. 이거는 공의로운 법이지만 그 안에 자비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연구해보면 딸을 종으로 팔았을 때도 그렇고 또 배상에 관한 것도 그렇고,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어떤 변화가 있었죠? 내가 토색한 것을 갚되 몇 배로? 그쵸. 그것도 여기 출애굽기 22장에 나온 배상에 관한 법인 거예요.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래서 이 법을 아는 삭개오는 그 토라의 실제이신 하토라, 그 말씀이신 주님을 딱 만나고 변화가 뭐냐면 법대로, 말씀의 법대로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도 이 법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쭉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규례들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은 이 세상의 법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법이 저희들의 으뜸가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법을 알면요, 복음이 저희들에게 정말 은혜로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이 법대로 하면 진작에 돌맞아 죽을 죄인이고 진작에 정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살해를 당해도 아무런 할 말 없는 죄인인데 내가 받을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인이 됐구나는 은혜가 더 아는 은혜가 있습니다. 법을 모르면 내가 무슨 받았나? 느낌이 없는데? 느낌 안 와. 그리고 느낌 좋지 않아? 난 죄인 아니야. 그냥 막 이러면 운동하고 땀 흘리고 시원하게 이렇게 샤워하고 난 다음에 시원한 음료 마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느낌만 있는 거예요. 법으로는 분명히 죄인인데 느낌 좋아, 난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그러니 얼마나 내용 없는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지. 그래서 하나를 알았어요. 복음, 회개의 복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를 얼마나 정죄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면 우리는 정말 은혜의 복음을 알더라고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사람들이 지켜야 될 3가지 절기의 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절기에 대해서도 시간에 대해서도 법에 규례가 있는 사람은 그 규례 법대로 하나님의 인생을,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1년에 3번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무교병은 지금 저희 이제 3월 첫 주부터 저희가 좀 사순절을 기억하고, 그리고 부활절 전 주간을 저희 교회는 고난주간으로 지키죠. 고난주간에 속해 있는 것이 6월절이거든요. 그게 바로 무교병의 절기예요.
이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아무것도 가감되지 않은 순전한 주님, 죽임당한 어린 양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매년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 드려야 될 법의 절기입니다. 시간의 법이, 시간의 규범이, 시간의 규례가 우리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는 그 규례대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매년 주님께 나아가 제물을 드리며 나를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중요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인생에서 1년의 가장 중요한 날이 내 생일, 부모님 생일,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일, 자녀 생일이 아니기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세워야 될 시간에 대한 주권의 법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유월절,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죄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의 정함을 당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신 그분을 찬양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올해는 4월 10일 주간에가 무교병 유월절의 절기인데, 저희가 그래서 그때는 여기에서 금요일날 예배도 하고 좀 특별한 시간을 갖고요. 이따 임 목사님 광고하시겠지만 저희가 사순절 기간에 마가복음과 함께 성경 필사를 주님께 선물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맨날 선물만 달라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여기서 성탄절에도 너희들은 선물을 엄청 많이 받았다고, 얘들아. 이제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님께 복음서를 써서 선물을 드릴 때야. 완전 신나지. 그거 다 있다고 또 선물 바라지 마. 우리가 선물을 드릴 거야. 처음 해보는.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께, 나를 구원하신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처음으로 필사를 해서 드리는 우리 전 교인이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켜야 될 절기가 있어요. 16절에 나오는데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이게 저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되시는 맥추절. 맥추절의 의미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딱 그날이 맥추절,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면 4,000명도 구원하실 수 있고 5,000명도 구원하실 수 있고, 능력이 조금 딸리시면 2,500명 하실 수도 있는데 왜 딱 찍어서 3,000명 구원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32장에 가면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키고 그날이 딱 맥추절이거든요. 주님의 토라를 받은 그날에 사실 가늠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몇 명이 죽냐면 3,000명이 죽어요. 딱 그날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피값을 완전히 회복시키면서 온전한 첫 열매의 완성을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추수에 여기신 성령님께서 이 땅의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일을 하고 계신 것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골짜기 오메르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 그리고 오순절까지 약 100일간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축제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억지를 좋아하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의 시간의 주권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으로 정했어요. 나라가 임시공휴일로 딱 법으로 정하면 쉬죠. 그럼 근데 나라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주님이 너희는 이것을 지켜라 할 때는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그동안 안 지켰을 뿐이에요. 우리 싱글 자매님들 그때 결혼에 대한 소망을 주셨죠? 결혼하시면 되게 중요해지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시부모님들의 생일이 여러분의 생일보다 중요해요. 왜 그래요?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렇게. 근데 시어머님 생신이 있든 말든 오늘 필 안 좋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려움이 많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결혼하신 친구한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미시타핌 이 시간에 이걸 묵상하면서 저희가 꼭 주님의 은혜에 도달하는 시간의 주권이신 주님께도 도달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16절에 나오는데 수장절을 지켜라. 거둘 수 저장할 장자 써가지고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이것이 사실은 가을절기인 초막절과 연관입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시간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우리 삶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추수의 열매가 시작이 되고요 추수한 것을 뺏기지 않고 저장하는 은혜가 생겨요. 왜요? 시간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 법에 약속된 은혜가 부어집니다. 자, 세 가지 절기 뭐라고요? 얘들아 뭐야? 첫 번째가 뭐? 무교병의 절기 6월절. 두 번째는 맥주절. 그게 뭐 무슨 절이라고요? 오순절. 그냥 거기에 신약에선 성령 강림을 하시면서 교회의 추수를 시작하셨어요. 세 번째는 무슨 절? 여기 수장절. 거두어서 저장하는 수장절의 또 다른 이름은 초막절.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무교병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의 오심으로 이 땅의 교회와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절기가 뭐예요? 맥주절.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성령님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복음 증거하시면서 수많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자를 얻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절기가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수장절, 초막절. 이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우리 주님 위에서 중보하시고 수많은 복음 증거자, 선교사, 교회들, 복음 공동체를 일으키면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확 증거하신 주님이 이제 대추수를 확 일으키시면서 다 거두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뭐라? 바로 수장절, 초막절의 의미죠. 그래서 미시타핌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13개의 계명 중에 반이 나오는 이 미시타핌 이번 주 토라 포션을 하나 적어보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법으로 삼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주의 법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613개의 계명을 날마다 우리의 뼈에 새길 정도로 새기며 지키는 은혜가 저희 성김의 교회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인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가장 으뜸되는 법은 주님의 법입니다. 시간의 법 또한 이건 주님께서 주권이 있으니 우리가 이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법을 사랑하며 주의 법을 지키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법의 은혜를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